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운 여름이죠, 그죠? 특별히 또 휴가철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인문의 말씀으로 이 세 번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복음의 맥이죠.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 초대 교회가 어떻게 왕성해져 갔는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관하여 누가복음 제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했던 그 의사이자 역사가이기도 했던 누가는 시간순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120여 명의 성도로부터 진행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모든 세계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8장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왕성했던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에게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짓 땅에 이 민족과 이 열방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던 그러한 비결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사도를 세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7 집사를 세움으로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이 7 집사는 봉사의 일을 담당하며 교회를 세워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그랬죠, 그죠? 여섯 번째는 그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이 핵폭탄처럼 탁 터졌다고 그러죠, 그죠? 핍박을 통하여서 여섯 번째 초대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의 회심이죠. 다마스쿠스로 갔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베드로의 고넬료 집 전도죠. 이방인들의 전도입니다. 고넬료 집의 구원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죠.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에게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의 모양에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원수 나라였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들이 살았던 안디오쿠스, 키프로스 여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쫓겨갔던 그 통에 복음이 증거되죠.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이제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의 구원은 큰 초대교회의 핵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이라고 했죠, 그죠? 바나바는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터키 땅이죠. 터키 땅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될 이제 필요성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누구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바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호렙산이죠. 호렙산 아라비아로 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3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땅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으로 가서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은 누구로 여러분 통하여 재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정통했고 모세 오경의 토라의 이 모든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 가문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이어냅니다.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에 이르는 이 모든 글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13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 사역을 안디옥에서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토라의 깊은 그 하나님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흩은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서 그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10번째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1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교회 개요를 이번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리에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브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이제 어른들이 키프로스 섬을 구브루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보시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이제 위주로 해서 전도 여행을 여러분 떠나게 되죠.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섬을 쫓아서 또 동네를 쫓아서 매를 맞으면서 돌멩이에 맞으면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강팍한 그들의 심령을 휘어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한 바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바라면서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이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성장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한 16가지 정도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부흥했는가에 관하여서 주보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해야 부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야 부흥합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붙들어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림 받거든 이 그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볼 거예요. 이제는 막 전심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복음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왕성해가는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인준해 줍니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빨리 건너뛰어 가면서 교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적는데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전도하는 것을 인준해 줍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12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당부하시죠.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남아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의 복음의 시선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를 사내들인 공회, 유다의 가장 큰 정치 집단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집단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로 인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쫓겨가는데 그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씨가 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 가운데 땅 끝까지 내려놓아도 그 속에서 예수가 터져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은 여러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자기 동족들에게만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토라의 말씀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각지로 흩어져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왔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소.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가만히 듣다가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7 집사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12 사도애들에게 나타났고 7 집사가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든 현장들마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여러분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이방인 사람, 로마 사람이 운집했던 그 집에 가서 예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가증한 것들이 내려왔다 그랬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너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가증한 것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잡아먹지 않느냐. 그렇다가 꿈을 깼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고넬료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 고넬료 집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이방인들로 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현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가 돌아옵니다. 자, 이러한 큰 역사들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마리아, 어미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낳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예수님의 젖동생들은 누이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알고 있는 야고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다스를 적은 유다입니다. 나중에 유다스가 나오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모든 것들의 도장을 찍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모든 결정 가운데 회장으로서 땅땅땅 찍으면 그 모든 교회가 그 모든 통치 아래 치리 아래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가 베드로의부터 입으로부터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말하게 됩니다. 뭘 말하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통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참 회의를 하다가 이방인들은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따르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각하게 말하고 여러분 15장을 댁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옥신각신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을 마침에 그러한 논쟁들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마쳤다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되도다 기록된 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야고보가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읽어왔는데 누가복음은 그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다른 어떤 골로나 마을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라.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이 적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펼쳐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그들은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전했다 했습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야 하는가? 그들의 죽음의 근거, 그 원인을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갔는데 하물며 우리 이겠느냐?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에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그 대상이 로마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의 에베소죠. 에베소 광장입니다. 에베소 노래도 하고 오페라도 하는 그 에베소 광장에 거기에는 당대에 가장 큰 문화가 있었던 많은 80만 명 이상이 살아가 운집했던 동네입니다. 도시죠, 큰 도시. 지중해의 문물, 아시아의 문물, 아프리카의 문물 모든 것이 교류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나중에 바울은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만큼 세계의 모든 각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 사도였던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AD 90년경에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설교하죠. 그 복음의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의 주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오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러나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그것과 달리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대놓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가다가 예배 때문에 나는 바빠요 그냥 갑니다. 레위인들도 가서 성전을 돌봐야 됩니다. 바삐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절교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요. 남과 북을 끊어가지고 여기는 옛날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민 왔던 사람, 우리와 피가 다른 혈통의 사람,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제국주의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구이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선한 사람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려운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 이웃? 내 이웃? 사마리아 죄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족을 도와주었던 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웃은 누구냐? 참 이웃이 누구냐? 그의 입에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바꿔주시죠. 예수님은 그 동족이 걸어가지 아니었던 사마리아 길을 요한복음 4장에 걸어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시죠. 세리들, 군인들, 가늠한 자들, 창기들, 로마 병사들,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다 내평해졌던 모든 자들을 찾아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의 현장을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복음의 인준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제2부 2권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닿는 곳 서는 곳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조금 이제 잘 살아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잘 살게 되면 예수 믿으랍니다. 그때 선교 헌금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또 가라면서 선교지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나와 바울은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해초리를 맞으면 채찍을 맞으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복음의 역사가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10년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깼는데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복음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증거한다. 그것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떤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예수 믿으시오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랍니까? 오늘 여러분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를 인주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2023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삶의 모든 역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초대교회가 되었는가?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전도하자. 예,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자면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 6절. 제가 이렇게 스피드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이고 모르겠네 해도 유튜브에 거제울림교회 치면은 우리에게 드리는 실시간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을 다시 돌려보셔가지고 주보와 함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받는데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수박 그닥기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몰라도 또 듣고 또 알고 또 읽고 하면 말씀이 새겨져요. 이제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막고 말씀을 전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못하게 하시거늘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들은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이스탄불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죠, 그죠? 트로이 목마 있는 그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쪽에서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냐? 유럽 땅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땅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복음의 현장을 성령께서 막습니다. 바울 안 된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물꼬를 틀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제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 땅에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그 강에서 나와 그 해변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기도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막 귀신이 붙은 여자애가 있는데 자꾸 괴롭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귀신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 나는 고지 저 사람 절대 내가 믿기 하나 안 하나 보자. 오늘 갑니다. 또 갑니다. 네가 믿지 않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집보다도 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들랑 그 집을 한번 쉬고 다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기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기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 20년 믿었는데 오기로 예수 믿냐고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아까워가지고 예수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오기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었고, 예수는 내가 막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믿어진 거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졌고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다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아이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내 꼬다기도 메고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내가 하다가 아이고 핀잔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깁니까? 알아야 됩니까? 한 장의 책을 펴야 됩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옆집에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 뭐라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구원받읍시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전도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와봐. 와서 보라. 와봐 했죠. 와서 보라. 경상도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함 와봐. 너무나 경상도 말은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물길을 좀 이렇게 물꼬를 옮기시거들라 여러분의 생각과 간섭을 좀 내려놓으세요. 억지된 주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령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이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가까운 교회에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전도를 해봤어야지 알지.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세요. 오세요.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가까운 교회가 되면 가까운 교회 보내세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됩시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합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예, 나는 예, 한평생 부끄러워서 예,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해봤습니다. 아이고 자랑이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목사 앞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예, 나는 창피스러워 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씀할 거예요. 야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냐,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가하라고 지점이라나 붙여가지고 그 지점이 찾아가라 안 하더나. 국수라도 더운 여름에 열무김치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렇게 가라고 너에게 감동을 안 주더나. 상처받고 헐벗는 그 사람 너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너에게 감동을 안 주더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숨은 쉬고 있습니까? 숨을 쉬면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 뭐 돈이 많고 권력이 그게 아니고 예수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내 반찬, 밑반찬, 멸치 하나 이렇게 묶이면 또 그 사람 갖다 주고 싶어요. 갖다 주면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너에게 갖다 주고 싶더라.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봐. 저 사람은 맨날 갖다 주면서 교회하러 간다. 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도 예수 믿고 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 전가하는 법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가르침과 서신을 통하여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데 18장 11절을 보세요.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18장 11절 죄송합니다. 18장 11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적고 갈라디아서를 적습니다. 이곳에서 적어서 편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1년 6개월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개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있죠, 그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을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낱낱이 서신을 적어서 가르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볼 텐데 그런 말씀들이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받았던 그 말씀들을 교회에게 편지했던 서신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이제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12명이 여러분 안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거짓 예수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평생 예수 믿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맹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5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란노 소원에 가서 이제 2년간 자세하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늘 가르치죠. 그렇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은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흠뻑 적고 싶다면 새벽기도 오세요. 새벽기도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장씩 보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오면 하루에 한 장씩 봐요. 말씀의 폭이 빠릅니다. 진보가 빠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는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바쁘면 요즘 줌이 있으나 줌 압니까? 영상으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세요.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흥왕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오늘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야. 성령께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이 사명을 다 전하기 전에는 나의 뭐도 아깝지 않다?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명의 결단이 있어야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왕성해지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120여 명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핍박을 나가던 성도들, 핍박과 상관없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사명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꿈은? 저는 꿈이 집 하나 사가지고 텃밭 일궈가지고 야채 가꾸면서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다 시원한 거 가족들 불러다가 쌈 싸 먹으면서 쌈 싸 먹고, 더 바랄 것 있으면 옆에다가 이제 골프 스크린 하나 걸어놓고 잔디밭 조금 하나 놓고 다 치면서 여보 나의 슈샷. 그게 꿈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비전, 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 사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나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게 받은 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전도하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똥살똥 살았는데, 주님 나는 나이스 샷 이것이 꿈입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고 점점 더 왕성해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2023년을 걸어가는 우리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교회를 하나님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밭에 묻어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어지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향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조차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즐겁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이 물질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만나는 이들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무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과 저들의 삶 속에서도 점점 더 왕성해지는 심령들과 가정들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울림교회 선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토요일은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울림교회에서 있습니다. 13일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칠천도 옥계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물놀이 챙겨주시고 뭐 물신이라든지 옷까지 긴 옷, 더우니까 긴팔 있죠? 긴 바지 그 복장으로 그냥 해수욕에 들어가면 됩니다. 몸매가 아주 날씬해도 비키니 이런 거 사양합니다. 다 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니까 화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긴팔, 긴 옷 이렇게 입고
몸빼가 가장 좋습니다. 몸빼 있고 바다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석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대만 선교 영상 편집을 해주셨는데 오후에 영상 편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이곳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성환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하면서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옆에 분들에게 두 손 높이 들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등록하지 않았지만 함께 찾아와 주셔서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축 들어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의 길을 좇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꿈을 좇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점점 더 왕성해지는 교회와 심령과 가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 새롭게 나와 함께 예배했던 이성환 성도와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